오늘 우리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을 실제로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가 다락방의 전도운동을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서 모이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46절에 한 번 나오고 47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날마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부분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를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서론에서요, 진짜 내가 응답을 받고 정말 내가 치유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사람이 맞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오늘 이 날마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라는 말은 뭐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 매일이라는 말도 되는데 이 매일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거죠. 24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매일이고 날마다고 24죠. 근데 더 정확한 단어는 뭐죠? 하나님은 항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날마다고 그게 매일이고 그게 24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매일 날마다 24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고 계세요. 자, 구원 사역, 구원의 역사, 구원 사역을 지금도 계속 일어나가고 계셔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역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은 그거는 다 된 거죠. 그리고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누구에게 하셨어요? 날마다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을요 한번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말 현장에서 중독된 사람, 또 정말 내 삶을 갱신하고 바꿔야겠다 싶으면요, 결국 키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내가 완전히 내 삶을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봐보세요. 시달리는 사람이 뭐죠? 날마다 틀린 거 하고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 특징이 뭐죠? 날마다 틀린 거 합니다. 잘못된 생각에 잡혀서 헤매는 사람 특징이 뭐죠? 날마다 계속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바꾸면 아주 쉬운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깨달으면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이 한 가지가 사람들이 잘 안 깨달아지고 실제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놓고 보면은요, 성경에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요셉에 대해서 돌아오는 주일까지 보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거기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말은 요셉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은혜 받을 때, 요셉이 좋을 때 함께 했다라는 게 아니고 요셉과 항상 매일 24 함께 했다라. 그걸 요셉이 실제로 믿고 누린 거죠. 그렇죠. 자,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요. 바울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그랬죠. 그 말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왜 시달립니까? 이거 안 믿어지니까 날마다 다른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날마다 24시 함께 한다는 걸 실제로 믿는다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다른 단어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함께하고 쉬지 않고 함께하고 범사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내게 정말 믿어지고 그 축복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매일 항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개인이요 실제로 안 믿어져서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서론으로 놓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날마다를 회복하는 전도학교인데 초대교회는 3가지 날마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날마다 매일 24시 항상 뭐가 있냐? 날마다 그리스도와 이거였습니다.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기도의 축복을요 계속 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날마다 매일 24시 항상 나와 함께 하니까 그거 누리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먼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이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내가 누리려면은요, 보여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겁니다. 맨 처음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겠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항상 보여져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됐는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몸이 있죠. 이게 육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뭐대로 만들었어요?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목사님 왜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은 실제로 현장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실제로 시달리는 사람을 안 만나본 사람이에요.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안 만나본 사람이에요. 정말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혀 몰라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 계속 어려움이 와요. 올 수밖에 없죠. 앞으로 계속 옵니다. 더 많아집니다. 별 방법 나와도 안 됩니다. 결국은 그 개인이 치유되려면은요,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 성경을 왜 주십니까? 성경을 왜 주세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어떤 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1950년대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이름은 안 밝히고 나오더라고요. 1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재벌이 있었대요.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말하면요, 이런 정신병이 온 겁니다. 그게 뭐냐, 무기력증이 온 겁니다. 10대 재벌이니까 뭐든 좋다는 건 다 해본 거예요. 기독교 국가니까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했겠죠. 미국이니까. 그리고 유명한 사람 다 데리고 유명한 약 다 해본 거예요. 정신과서부터 안 가본 데가 있겠습니까? 10대 재벌이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추천을 했대요. 심리학을 공부한 분들은 아시죠? 칼 융이라고 있습니다. 프로이드하고 같은 비슷한 시대에 있었고 스위스 사람입니다. 칼 융이라고요. 심리학자로는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럽에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치료를 받아라. 치료를 해라. 그래서 미국에서 누가 추천전을 써줘서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칼 융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 칼 융이 또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해보니까 심리학적으로도 당신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이거는. 근데 이 칼 융의 외할아버지인가가 목사잖아요. 또 유럽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재벌을 치료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어떤 결론을 내느냐? 당신의 병은 영적인 부분 병이다. 다 그렇지만 당신은 영적인 부분이 지금 병들었다. 내가 세계적인 심리학자지만 나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저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 그 모스크바에서 한참 의외로 몇 시간 가면은 수도원이 있다. 러시아 정교회 수도원이 있다. 거기 가면은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분이 또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칼 융이. 그런데 그때가 소련 있을 시대니까 미국하고 완전히 그럴 때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써서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몰래 차를 구해서 몇 시간 간 거예요. 그래 갔더니 완전히 무슨 허름한 무슨 우리말로 하면 교회 기도원이 있더래요.
거기서 아주 무슨 수도사 한 명이 뭐 반기지도 않고 나오더니 그 추천서를 보더니 저 방 하나 주더니 방으로 들어가라. 그 뭐냐 돌리는 그 묵주 하나 주고 이거 돌리면서 주기도문 외우라고 하더래. 그럼 몇 번 외우면 됩니까? 300번 외워라. 그래서 300번 외웠대요. 그 다음 날 가서 300번 했냐니까 했다고 다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또 300번 하라. 그 600번 했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갔더니 900번을. 그래서 4000번까지 했대요. 그런데 전혀 낫지는 않고 뭐 회복도 안 되고 그것만 계속하는. 이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옆에 갔던 비서들이 그래도 끝까지 하자고. 그래서 4300번인가 하다가 이제 말하면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이요. 자기가 돈도 있고 성공하고 다 했지만 전혀 영적인 걸 몰랐다. 실제로 자기는 교회를 다녔지만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다. 영적인 걸 몰랐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진짜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교회 다니고도 이거 실제로 안 믿는다니까요. 왜 목사님 자꾸 그 얘기합니까? 더 해야 됩니다. 속 터집니다, 제가요. 전혀 이 부분을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인정 안 하면 뭐예요? 죄송합니다. 개돼지입니다. 개돼지 수준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전혀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요,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다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드러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이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요, 그 부분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서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하나님은 24시 날마다 매일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도 24 항상 매일 날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단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개를 공격합니까? 돼지를 공격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적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구를 공격해요? 인간을 공격해요. 그 인간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영적인 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만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왜 지금 미국에 유럽에 엄청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하고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왜 저렇게 자살자들 중독자들 계속 늘어납니까? 정신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의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중독됩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정신병이 자꾸 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한 번만 깨달아지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문제라고? 천만의 말씀. 누구 때문에 문제인가? 그 사람 없어져 보세요. 문제 없어지나? 어떤 상황이 문제라고 합니다. 상황 바꿔보세요. 문제 없어지나? 내가 회사 가서 힘들대요. 그럼 회사 옮겨보세요. 괜찮은가? 누구 때문에 힘들대요. 그럼 사람 바꿔보세요. 괜찮은가?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대요. 그 상황 벗어나 보세요. 괜찮은가? 안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살리려면요, 그 사람에게요, 이게 진짜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걸 정말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자꾸 뭐만 봐요? 현실만 봅니다.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진실을 봐야 되고 그 속에 있는 이걸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의 역사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요셉이 분명히 본 겁니다. 현실을 분명히 봤습니다. 내가 노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밑에 있고, 그리고 내가 보디발 장군 밑에 노예로 왔다. 그러나 저 보디발과 저 바로는, 저 여자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단을 이기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이 연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걸 실제로 본 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난 너의 아니야. 난 너의 아니야. 그건 현실을 못 본 겁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바로 얻어터져서 맞아 죽거나 바로 목 잘려 죽습니다. 난 너의다. 그러면서 이 애굽은 완전히 흑암과 사단에 잡혀 있고 보디발과 바로와 이 애굽은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나라다. 이곳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곳으로 보내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요셉은 실제 믿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정말로 보여져야 됩니다. 진짜로 1대1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믿는지. 정말 믿는지 얘기해 보세요. 안 믿을 겁니다. 진짜 믿으면 그 사람 바뀝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1번, 2번 계속 나오는데요. 진짜로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제대로 좀 해보세요.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해보세요. 날마다 하라는 거 있죠? 그대로 진짜 한번 해보세요. 바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요, 전에 갔던 그 현장에서 만났던 그 시인 카페를 좀 오랜만에 다시 갔어요. 갔는데 마침 모임이 뭐가 있었냐면요. 그분 출판회도 있었고, 마침 또 모임이 어떤 모임이 있었냐. 좋은 모임이더라고요. 서산의 20대 젊은이들이 독서 토론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게 북근 모임이라고요. 이 책을 끈으로 묶는다 해서 북근 모임이라고요. 한 1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못하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20대, 30대, 여기 우리 변장로에 있는 그 군인들도 있고, 중사들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각 분야에 있는 20대, 30대 친구들이 책을 한 권 2주간 읽고 토론하고, 한 주간은 영화를 하나 보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이에요. 아주 좋은 모임이더라. 저는 모르고 갔는데 그 작가님이, 시인협회 회장님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오늘 한번 참여해 보시라. 그래서 몇 명 있는데 그럼 저도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저는 이제 앉아서 주로 이제 듣고 소개하고 한 2시간 넘게를 그 모임을 같이 참여했어요. 마침 또 그 주간에 얘네들이 선정한 책이 뭐냐? 공산당 선언이야. 칼 막스의. 이제 그 책을 읽고, 옛날 같으면 잡혀갔던 시대죠. 근데 그 책을 읽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하고 지금 상황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말로 포럼하는 거예요. 좋은 모임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뭘 느꼈냐. 진짜 우리가 영적인 걸 알고 바르게 안 하면은 불신자들한테 지겠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자기 관리 철저히 해요. 분명히 복음 아니고 영적인 문제 오는데 그거 모르니까 열심히 해요.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호수공원 1시간씩 뛰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다 운동하고 책 보고 전부 해요. 그리고 자기 걸 놓고 계속 연구하고 해요. 전혀 영적인 걸 안 믿어요. 모태신앙도 있어요. 그 제가 목사님인지 아니까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냐? 얼마든지 하라고. 자기는 솔직히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삶은 아주 괜찮고 그렇게 책 읽고 포럼하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걔네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영적인 얘기하면은 듣기나 하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얘기할 시간표도 1절 얘기 안 하고 그냥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고 좀 말하고 했습니다. 제가 그럴 시간표도 하고 제가 들어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바르게 영적으로 제대로 딱 하세요. 그래서 진짜 불신자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요셉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아주 영적이면서요, 불신자가 봤을 때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멋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하고 해가지고는요, 못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야 복음 전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가 그 사람들 우리를 볼 때요, 뭔가가 영적이면서도요, 뭔가가 있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단순히 제가 삶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딱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영적인 건 몰라요. 자기들이 얘기해요. 자기들도 강박관념이 있어서 자기가 운동하고 열심히 한다고. 자기들 인정해요. 안 하면 자기들도 못 견딘다고. 당연하죠.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래도 청년들이 그런 모임을 한다는 자체가 또 귀한 것 같아요. 너무 나는 이런 모임이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시간 되면 참여하고 책 선정해 준 거 읽고 같이 얘기하고 배우겠다. 얼마든지 배워야죠. 좋은 거는. 그런데 정말로 그 개인이 우리 모습을 볼 때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약 붙잡고 하라는 대로 한번 좀 제대로 딱 해보세요. 얘네들은요 복음 없는데 제대로 해요. 근데 우리는요 뭐 대충 해요. 하라는 데도 안 해요. 하라는 대로 딱 하세요. 이렇게 말씀 붙잡아라. 이렇게 메시지 집중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정말 여러분이요 힘들고 어려운 분 계세요? 한 두세 달만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3개월만 내가 하라는 대로만 딱 해라. 돈 하나도 안 들어도 된다. 하라는 대로만 딱 해라. 그러면 진짜 맡긴다. 근데 거의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진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요 원리를 가지고요 정말 제대로 딱 하면 돼요. 반드시 여러분요 이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 영적인 거 알고요 날마다 축복 누리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니까 그래요. 자, 이걸 보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가 본 거예요? 확실한 거 5가지가 본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내용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될 거다? 증인이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죠. 그러면서 이 일이 맞추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뭐한다? 재림하신다. 이게 5가지입니다. 이게 138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날마다 모이고 마가다락방에서 응답받은 이 사람들은요 이걸 확실한 답으로요 모든 것을요 딱 이거 안에서 끝내고 모든 결론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때요 이 영적인 부분이요 완전히 다 회복이 돼요. 사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진짜 이거 믿으면 됩니다. 정말 중독되고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요 이게 딱 믿어지면 됩니다. 그 외에는요 언젠가는 다시 한계 옵니다. 완전히 치유되려면요 이거 딱 믿고 이거는 돈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딱 맞다라고 생각돼서요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미션홈 들어와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 날마다 내 생각하거든요. 24 내 생각하거든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미션홈 들어와서 하라는 대로 이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못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몇 개월 걸립니다. 사실은 매일 만나야 되거든요. 날마다. 매일 만나면 되거든요. 그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홈에 와서요 제대로 이렇게 몇 개월만 해버리면요 정말로 바뀝니다. 내가 진짜 해야겠다고 인도받으면요. 이걸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확실히 잡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죠.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요 이제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하겠죠. 이 성전에 모였다는 건 뭐예요?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성막, 회막, 그 뭐예요? 장막.
이게 다 합쳐서 지금 말하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에서, 집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매일매일 얻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이 서밋 타임을 실제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진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 시간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진짜 내게 있습니까? 이게 가장 우선순위고 이게 내게 가장 행복합니까? 그럼 됩니다. 그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을 겁니다. 다민아, 그제 집에만 가면 늦게 일어날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다 CCTV 달아놨습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 토요일 날 핵심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메시지 본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잘 안 될 겁니다. 부모도 잘 안 될 겁니다. 핵심 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이 가치와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 딱 알고 나서요, 조금 더 거짓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게 지금 유 목사님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 얻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믿어진 날부터요, 이 답 다 내고요, 완전히 내버리고요, 끝내고 결론 내고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졌어요. 저는 지금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갖느냐는 여러분 상황과 시간표 따라 가지세요. 근데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 그냥 이렇게 뭐 얼레벌레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있다 뭐나 기도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실제로 책 읽고 이 사람들 토론해요. 실제로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해요. 여러분 지금 그런 내용 없잖아요. 당장 운동 하나만 놓고도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기 관리하고 새벽이나 운동한다니까요. 그리고 직장 1시간 일찍 간대요. 일찍 가서 자기가 다 하고 정리하고 한대요. 불신자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실제로 이 힘을 가지고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게 없으면 진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걸 실제로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냥 나 메시지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 얻는 시간이 실제 내게 딱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옷가게 다락방 하는 그 친구한테 오늘도 얘기했어요. 반드시 당신 핸드폰 충전하지 않냐? 왜냐?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그 온라인으로도 SNS로 다 올리고 하니까 반드시 핸드폰 충전하지 않냐?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맞다고. 그런데 왜 영적으로 힘 얻는 시간을 안 갖냐? 그 시간 가져라. 택배 기사가 아침에 제일 점검하는 게 뭐겠냐? 2개일 거다. 핸드폰 이거 다 점검하고 충전하는 거 이런 거 다 점검하고 메시지 점검하고 차량 점검하고 기름 넣고 다 할 거다. 왜냐? 오늘 하루 종일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왜 당신 밥 먹냐? 몸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영적으로 힘 얻는 시간 안 갖냐? 영적인 거 안 믿으니까. 간단합니다. 안 믿는 겁니다. 왜 밥 먹죠? 몸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핸드폰 충전하죠? 충전해서 전기가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죠. 전기 코드에다 꽂으면 핸드폰이 충전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하죠? 영적인 거 안 믿는 겁니다. 왜 기도하죠? 영적인 거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와 함께하는 게 맞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맞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어떤 현장에서 될 수 있는 힘, 영적인 힘. 이 시간 갖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개인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남한테 보여줄 만큼 있어야 돼요.
그게 실제로 있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concentration. 뭐예요? 그게 집중이란 단어요. 컨센트에다가 코드 꽂는 거예요. 그게 컨센트레이션이요. 눈 감고 꽂아보세요. 됩니까? 하나만 꽂아보세요. 됩니까? 옛날엔 코드가 3개 있는 거 있었죠. 3개 정확히 딱 꽂아요. 그게 컨센트레이션입니다. 콘센트에다가 코드를 꽂는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가요, 저 발전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집까지 오는 거예요. 내가 딱 코드만 꽂으면. 그게 집중입니다. 컨센트레이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현장 보고 확실하게 결론 내렸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저들을 살려야 된다. 방법이 없어요. 토론해도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저들을 살리고 저들에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셉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얘기했다니까 뭔가 모르게 자기들이요 이 강박에서 지금 열심히 한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하면 못 견딘대요. 시간이 비면은 못 견딘대요. 뭔가 열심히 해야 돼. 나쁜 거 아니죠.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죠. 나중에 한계 오겠죠. 그러면 우리는요 한계가 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누리면서 직장 생활하고 누리면서 공부하고 누리면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보고 알겠죠. 나는 지금 힘들게 어렵게 막 애쓰면서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즐겁게 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냐. 그리고 나보다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너는 그렇게 되어지냐. 그때 얘기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얘기해 봐세요. 믿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해 놓고 나중에 또 자기가 더 헷갈리고 헤매고 회사에서 더 힘들고 뭐 일하면서 힘들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실제로요, 이 비밀요, 진짜 찾아야 돼요. 나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민아, 알겠냐? 다민이 지금 교사 될 거야. 이번에 지금 교사 퇴직계 낸 거 봤지? 계속 교사들은, 왜냐? 계속 교사하기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이상한 사이코 부모들 있죠? 애들 사이코죠? 지금은 전부 인권 시대라고 뭐 이렇게 하죠? 교사 아무 힘 없습니다. 완전 조롱거리 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월급 주니까 교사는 또 하죠. 사명감 이런 거 없습니다. 사모님이나 이런 시대하고는 완전 시대가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이요 전부 명예퇴직 계속 늘어난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힘 없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게. 이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겁니다. 그럼 전도 쉬운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정말 여러분요 이 부분 진짜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은요 뭐가 됩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나옵니다. 날마다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이 1번을 정말 하면은요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매일 24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이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맨날 그 얘기고 그 사람이 모여서 맨날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할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 못 드리는, 뭐 때문에 안 드리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드리고, 어떤 것 때문에, 뭐 목사님 때문에 안 드리고, 메시지가 길어서 안 드리고, 좋아서 안 드리고, 싫어서 안 드리고, 뭐든지 여러분이요, 예배 안 드리게 할 겁니다. 진짜 영적인 활동 한번 보세요.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할 수는 없겠죠. 일과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예배 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처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 조금만 이 메시지를요 정말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고요, 이 메시지를요 조금만 진짜 할 수 있는 분은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뭐 된다 안 된다 뭐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하지 말고요, 진짜 말씀을 한번요 계속 녹취해 보세요.
정말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 한번 묵상하고요. 할 수 있는 분은요, 진짜 암송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어떤 분은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요. 해보세요. 언제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세요. 어떤 시간을 내든 여러분 시간표 따라서 내세요. 그 제가 그 다락방 하는 그 옷가게 친구한테 그랬어요. 젊은 친구가 애가 둘 있고 어리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 집에 들어가면은 이거 못한다. 당연히 안 된대요. 못한대요. 애들 오지 뭐 저녁에 10시 들어가면 또 같이 이렇게 해줘야지 안 된대. 그럼 제일 좋은 데가 당신 일찍 나와라. 당신 가게 있지 않냐? 당신 샵 있으니까 일찍 나와서 여기서 하고 아니면 저녁에 해라. 하고 해라. 이 메시지 내가 줄 테니까 이거 읽고 기도하고 해라. 당신 기도도 모르니까 그냥 말씀만 계속 읽어라. 그것만 해도 된다. 하겠다고는 하는데 실제 할지는 모르죠. 근데 좋은 방법은 당신 일찍 나와라. 안 되면 새벽에 일어나세요. 혼자서. 여러분. 뭐 시간 되는 분, 뭐 여러분 상황 따라든 반드시 이 시간 가져요. 왜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히브리서 4장. 진짜 우리 마음 생각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마음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면 중독되겠습니까? 정신병 걸리겠습니까? 자살하고 살인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드디어 잡혔잖아요. 이춘재. 그 지금 뭐 공소시효 지나서 열 몇 명 죽이고요. 뭐 강간이 몇 건에다가요. 뭐 완전히 나왔어요. 그 사람 살아온 배경 봐요. 가정에 막 어려운 거 여러 개 있고, 뭐 군대 있을 때 뭐 힘든 거 있다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뭐에 잡혀가지고 막 그런 걸 인해서 막 그게 완전히요, 막 성적으로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살인, 강간 이리로 간 거예요. 그 뭐 마음 생각이에요. 그게 잡히는 겁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치유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어떤 걸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육신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 생각을 뜻을 감찰한다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성은아, 녹취하려니까 미치겠지? 안 미치니까 해. 미쳐도 해. 괜찮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얘기 다 얘기할 수 없는데요. 진짜 지금 렘넌트들이요, 이 미션홈 하고 전부 지금 집중하는 거 해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해줘야 됩니다. 저 우리 딸만 봐도 그래요. 제가 진짜 저는 안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 싶어요. 인도를 잘 받았다. 그 얘기했어요. 너는 평생 거기 있으라고. 그래도 결혼은 하고 싶다. 결혼을 이렇게 평생 거기 있으라. 안 해도 된다고. 평생 거기 있는 게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거라고. 평생 거기 살으라고. 그 유목사님도 그랬어요. 뭐 졸업이 뭐 있냐고. 그냥 평생 살으라고. 그게 나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지금요, 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잡혀서. 분명히 구원받고 렘넌트니까 하나님이 쓰인 시간표는 있겠죠. 근데 이 목사님 말씀대로 고생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생하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헤매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두고 저는 현장에서 이거 확실히 봤어요. 그래서 렘넌트들 붙잡아 놓고 하라는, 그 유목사님 뭐라고 표해요? 붙잡아 놓을수록 유익이다. 렘넌트들 잡아 놓을수록 유익이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다른 거하고 다른 거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얼만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게 더 안타깝지요. 진짜 렘넌트들이 이거 못하면 저는 이게 제일 다른 건 별로 안타깝지 않아요. 이게 되어지면 나머지 됩니다. 분명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일 돼야 돼요. 여러분도 이게 돼야 됩니다. 실제로 하세요. 이제는 그냥 뭐 한다 그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하세요. 그래서 아예 일일이 다 체크하세요. 사역하는 분들은요, 일대를 다 만나서 했냐 안 했냐 다 체크하세요. 진짜로 하겠다는 사람은요. 그 지금 한 명 붙잡고 우리 장로님 아주 그 시작했잖아요. 매일 해라. 매일 만나서 같이 하는 거다. 이제 지속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됩니다. 지속만 되면 됩니다.
분명히 사단이 공격하겠죠. 제대로 그대로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요, 진짜. 그리고 정말 시달리는 사람 말해서 매일 붙어야 돼요. 여러분 딱 그 준비하셔야 돼요. 매일 붙어서 한다. 그걸 사단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이 매일 저 사람 공격하면 나는 매일 저 사람한테 그리스도 말한다. 매일 복음 전한다. 딱 선포해 버리세요. 사단이 딱 무릎 꿇도록. 오늘 기도처럼 아닙니까? 이거 딱 하세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겠죠. 여러분 조금만 여기서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요,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게 또 거의 다 그대로 안 합니다. 거의 다 일 사건만 나면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말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려요. 그게 1번이 제대로 딱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목사님이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누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거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말씀 적용 못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 듣고 좋아하는 사람 말만 듣고 좋아하는 스타일의 메시지만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시아의 모든 교회 본이 됐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분명히 사람이 전하잖아요. 제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선생님들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한테 메시지 전해주는 사역자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진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 이번 주 말씀이 뭐지? 어제 말씀이 뭐지? 어떻게 하라겠지? 해보세요. 몇 번만 해보세요. 그런데 딱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부 보면은요, 납니다. 딱 결정할 땐 내 생각입니다. 판단할 땐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 걸 가지고 전부 결정하고 딱 판단합니다. 실제로 현장 들어갔을 때 요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어떤 사랑관계, 일, 사건 속에 진짜로 적용하고 내가 결정하고 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 이번 주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해보세요. 몇 번 해보면은요, 여러분 뇌 속에 프로그램 생깁니다. 계속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게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유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선생님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선생님들이 메시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시간에 그분을 세워서 메시지 주실 때는요, 분명히 그분의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교제하며 떡을 뗐다 했죠. 진짜 여러분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번 이거 가지고 포럼 해보세요.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독서 모임이요 이거 아닙니까? 독서 토론, 독서 포럼. 그게 다 포럼 모임입니다. 성경에 있는 포럼이라는 단어가 그런 데 다 쓰는 거예요. 서밋 포럼 이런 거 다보스 포럼 다 나오잖아요. 경제 포럼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2시간 반을 하더라. 8시부터 10시 반까지요. 조금도 지치지 않고 자기들이 읽은 책, 자기 사는 거 이거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그 정도 이상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마디 하면 할 얘기 없잖아요. 이게 전부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진짜 날마다만.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이 말씀을 매일 넣는 시간 가지세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한 3개월만 딱 해보세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할 때 40일 동안. 그렇죠. 매일 40일 동안 이거 한 거예요. 감남산에서. 저는 이 시간 있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지금은 좀 다르게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이면 주일 날 메시지 할 거 다 딱 정리가 됩니다.
주일 저녁 월요일이면은 제목하고 본문하고 EBS 할 거 쭉 딱 나옵니다. 그거 놓고 한 주간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도. 그러다 제목이 조금 바뀔 때도 있는데 거의 그대로. 그 본문 다시 읽고 지난 주간에 한 거 사진 내용 또 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주 할 거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체 메시지 보고 계속 기도. 그래서 기도첩에는 반드시 한 주간 나온 메시지 뭐 이런 거 딱 적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 보고 생각하고 계속 합니다. 저는 아예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놓고 또 계속 그럼 수요 금요일 뭘 해야겠다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전에는 제가 이제 녹취하고 막 녹취록 읽고 그런 시간이 제게 몇 년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요, 이제 그렇게는 저는 안 합니다. 그럼 계속 전체 메시지와 제목과 본문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대로 이게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뭐 목요일 날 포럼하고 남전도자에도 자꾸 포럼하고 너무 잘하는 겁니다. 주일날 토요일 날 오전에 와서 메시지 보고 포럼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요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설명한 것뿐이지 오늘 분명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겠죠. 날마다 모여서 이거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번입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나오겠죠. 날마다 전도가 나오겠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 더하시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그랬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위하여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죠. 집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집이라는 말은 우리 집도 되지만 계속 메시지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게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지역도 되죠.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은 전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확실히 요셉은 이게 있어. 다음 주에 메시지 나오는데요.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요셉은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 주 이제 목회자 수련회 1강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고는 스스로 성령 인도 받아서 선교하러 가고 전도한 적이 없다. 전부 다 억지로 갔다. 그래서 안 가니까 요셉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렇죠. 안 가니까 포로로 보낸 거예요. 안 가니까 이스라엘이요 계속 포로돼서 간 거예요. 속국된 거예요. 안 가니까 스스로 간 게 언제냐?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울과 그 팀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스스로 전도 선교하라. 그 외에는 전부 유 목사님 표현대로 두드려 맞았다라는. 그게 전쟁이에요. 안 가니까 애굽을 보고만 있다 안 가니까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거 딱 말씀 가지고 보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 가문에 나를 이 지역에 이 직장에 이 사업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전부 메시지고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요셉이요 조금 더 흔들리잖아.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보려면은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람 관계, 날마다 일어나는 일,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지난 수요 예배 때 얘기했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날마다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사람, 일, 사건 속에서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요셉이 이걸 본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사람, 일, 사건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거기서 다 속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답과 끝과 결론이 딱 안 나면 모든 사람 일 사건 속에서 거의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 답이 나고 끝이 나고 결론이 나면 모든 사람 일 사건은요 전부 응답입니다. 요셉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게 전부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요셉 가정에서 일어났던 거, 엄마가 일찍 죽은 거, 형들한테 시기 질투 당해가지고 그렇게 팔려가는 거, 거기서 총무가 됐다가 또 성폭행범으로 또 들어가는 거, 거기서 꿈 해석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는 거, 그런 과정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총리가 되고 그 이후에 또 가족들이 오고, 이게 전부요 사람 일 사건이요 전부 하나의 응답이에요. 요셉은 이걸 딱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보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날마다 전도운동을 하려면요 날마다 하나님이 사람 일 사건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날마다 24시 나와 함께하고 구원사역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은 날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일 사건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하루 가까워 더 이제 줄어든 다른 날이고 다른 사람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제하고 나하고 오늘하고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제 똑같은 사람하고 만나서 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똑같이 내가 또 만나서 일하겠죠. 직장이면 뭐 가정이든 다른 응답이 있어요. 이게 내게 딱 보여줘요. 그러면은요 모든 일 사건 속에 응답받습니다.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이게 딱 믿어지면 간단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우리 가문에서도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미래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딱 그 생각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그런 겁니다. 진짜 가만히 있으라고. 정말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딱 믿고. 그러면 됩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 눈이 딱 되어지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딱 달라집니다. 현장 보는 게요. 여러분 자신도.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아, 여러분의 있는 이제 현장에 와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이게 있다라는 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예비하뇨 이 전도 축복이 있다라는 걸요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전도 축복이 있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되어지는 게 이거요. 사람 공부가 되어져요. 진짜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 축복이 있다는 걸 보고 기도하니까 사람에 대한 공부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깊이 봤더니 진실, 영적 사실. 요셉이 딱 본 겁니다. 그 여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죠? 그런데 진실. 그러면서 영적 사실. 영적으로 잡힌 거죠. 사단한테.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생각으로 와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온 겁니다. 요셉은 이걸 딱 본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아서 그 여자를 살려야 되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보디발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누명 쓰고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계획도 알고 그 여자에 대해서 딱 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딱 보고 이 현장을 보게 되죠.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현장을 진짜 분석. 정말 전도의 눈으로 여러분 아파트, 정말 전도의 눈으로 여러분 현장들 한번 쭉 봐보세요. 제가 지금 미션홈에 있으면서 이미 이제 우리 장로님이 다 하고 계시고 뭐 이제 인도받고 계신데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제가 살아본 건 처음이잖아요. 그 현장을 계속 다시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소리 지르는 할머니도 있고요. 뭐 진짜예요. 장로님 다 완전히 막 새벽에 소리 질러서 봤더니요. 막 문 열고 봤더니 막 쌍욕을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막 소리 질러요. 그리고요. 어린이집 가는데요. 막 애를요. 막 보는 데서 거기서요. 막 그렇게 혼내요. 너무 이상한 엄마요. 저러다가 애를 진짜 폭력으로 어떻게 하겠다 싶을 정도. 그걸 막 밑에 층에서 1층 거기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많다. 어떤 부분들 뭐 여기 할머니들이 보니까 어제는 저쪽 끝에 동에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어디가 이렇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뭐 제가 계속 사역은 안 해도 이 장로님이 앞으로 이제 하실 거예요. 저는 또 제가 있는 현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저희 아파트에서 아이들 말씀 운동을 제가 지금 하려고 계속 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친해져서 아이스크림 몇 번 쐈더니 제가 가면 그냥 전부 애들이 막 인사하고 다 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인사할 때마다 아이스크림 사줬더니 인사 막 하면 또 사줄 줄 알고 계속 그러면서 딱 조장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제가 6층 사는데 얘가 12층 살아요. 11층 살아요. 얘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 옆에 전원교회 다니고 이렇게 쭉 하는데 가정 상황이 대충 다 파악이 됐어요. 얘가 딱 말하면 대장 역할을 해요. 그 이제 얘 통해서 다른 애들에게 지금 복음 전할 걸 지금 제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하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워낙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이렇게 제가 분석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시간표가 되면은 이제 인도 받거나 제가 찾아가거나 어떤 인도를 받으려고요. 뭐 미션홈에서도 장로님과 같이 어떤 시간표가 되면 인도를 받으려고. 그 우리 송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 딱 준비되고 하면은 필리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도 생각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이요, 분석이 되면서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의요, 아까도 얘기했더니요, 뭐든요, 만남이요, 가장 먼저요, 정해진 만남이든, 스치는 만남이든, 아니면은 내가 생각지 안 했다가 어디 갔다 만나더니요, 모든 부분에서요, 여러분이요, 전도 계획을 찾게 돼요. 요게 여러분이요, 전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요, 날마다 이제 이 전도라는 걸 계속 생각하게 돼요. 오늘은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제가 목회자 수련회 갔다가 그 전망대를 갔어요. 갔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집사람이 그 전망대 사람들이 없어서 그 여자분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인사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약간 좀 말투가 한국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일본에서 왔대요. 일본에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대요. 왜 결혼했냐 했더니 통일교래요. 통일교에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돼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 명함을 주고 왔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집사람 되게 내가 실수했다. 이 사람은 다시 못 볼 사람일 수 있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앞에 영적인 거와 제 인생 스토리와 조금 성경에 있는 복음 부분만 타치하고 제가 그리고 왔어요. 이게 내가 실수했다. 이 사람 듣든 안 듣든 일본 사람은 잘 듣잖아요. 이 사람은 복음 처음 듣는 거거든요. 통일교는 가정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래서 막 가정 결혼을 해요. 전에는 지금은 없지만 전라도 경상도 사람 결혼시키고 흑인 백인 결혼시키고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결혼시켰대요. 사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평화를 이루는 게 구원이다 생각한다. 자기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게 20몇 년을 한국에 왔. 이 사람이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수한 거죠. 이 사람한테 무조건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이니까 그냥 또 하이 하면서 잘 듣잖아요. 요렇게 분명히 내가 어떤 때는 이제 여러 번 만날 사람이니까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오늘 이 사람은 딱 한 번이다. 그러면은 듣든 안 듣든 시간표가 되면 정확히 복음 전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지금 그 옷가게 다락방 하는 게 옷 사러 갔다가 그 엄마 복음 받고 지금 가족 다 복음 받고 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내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바뀝니다.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 축복을 찾고 내 현장을 분석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요 안에서요 시간표가 딱 나옵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이 딱 메시지가 준비되고 여러분이 딱 이제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문을 여시냐 이걸 여십니다. 실제로 다락방에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서 내가 조장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사역자로 쓰임 받거나. 근데 이 조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요즘 현장에서 보는 게요. 사역자는 누가 와도 되고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은 조장이 사역자면서 역할을 다 하는 게 제일. 이 조장이 영적인 걸 알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면은요. 굉장히 말씀 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바뀔 수 있고 갈 수 있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조장은 그 현장에서 계속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장 역할도 해보고 또 그러면서 사역자로 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제는요 이걸 해봐야 돼요. 말씀 운동 하는데 내가 참여를 해서 조장 역할을 보거나 실제로 내가 이제 하거나
이러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을요, 해봐야 돼요. 이게 제일 빨리 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를 들면 김현장 옆에 최민혜 집사님이 지금 계속 훈련받는 게 계속 장로님 할 때 옆에 가서 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메시지, 어른한테는 어떤 때, 이 사람한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질문을 하고 하는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역자를 세우려고. 이제 시간표가 되면은 이제 스스로 해봐라. 지금 렘넌트 한 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계속 교회 안에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요게 초대교회였어요. 날마다 초대교회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모든 현장에서. 그렇죠. 요게 되는 과정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내가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분이요, 1번, 2번만 제대로 해도요, 정말 치유가 돼요. 그러면은 3번은요,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다시 말씀드린데요, 제대로 한번 날마다를 딱 회복해 보세요. 진짜 날마다 해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공부해 보세요. 날마다 운동해 보세요. 날마다 뭐 해보세요. 뭐가 나옵니다. 틀린 거라도 나옵니다. 잘못된 건 나옵니다. 그게 날마다입니다. 성경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축복 속으로 내가 한번 계속 들어가 보세요. 이게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3오늘이라고 해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진짜로 내가 날마다 한번 해보세요. 왜냐? 날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의 축복을 이루시니까. 한번 진짜 여러분 마음 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요 날마다를 정말 회복하면은요, 회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얘기하죠. 가장 여러분이요, 가장 성경적으로 딱 하세요. 여기 계속 얘기했죠.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거를요, 아주 성경적으로 딱 회복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한번 진짜 해보세요. 내가 지금 건강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요, 제가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한번 그대로 딱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딱. 진짜 돈 들 것도 없고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하라는 대로만 딱 하면 돼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성은아, 녹놓지 말고. 진짜 한번 딱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요걸 진짜로 하면 내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됩니다. 정상할 때 이 정이 됩니다. 바르게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할 때. 가장 내가 성경적으로 하면 가장 바르게 정상적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요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정상이라고 나오죠. 요 정상이 됩니다. 가장 높은 서밋이 됩니다. 요건 요 정상이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되는 걸 정상이라고 하고, 내가 가장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을 정상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내가 이걸 제대로 하면은요, 아주 정상적으로 되어집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게 계속 얘기했던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짜 한번 회복하세요. 다른 사람 좀 배려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요, 가장 정상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상이 되면서 실제 육신적으로도 뭐가 되겠어요? 영육간의 서밋이 되는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증인이라. 그런데 혹시 내가 육신적으로 정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서밋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서밋돼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스데반이고 성경의 순교자들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냥 볼 때는 죽고 순교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서밋이 돼서 증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너무 육신적으로 내가 서밋 되는 것만을 목표로 두지 말고 가장 성경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응답 따라서 내가 실제 육신적으로도 정상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내가 정상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오늘 말씀 잘 듣고요. 날마다를 딱 한번 회복해 보세요. 진짜 내가 날마다 이 세 가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받아야겠다. 반드시 여러분 치유돼요. 3개월도 아닙니다. 한 달만 제대로 딱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딱 몸에 육신적 표현 효과 옵니다. 그럼 여러분 뇌에 프로그램이 생겨버립니다. 정상적으로 되는 프로그램이 생겨버려요. 한 번도 정상적으로 해본 프로그램이 내 뇌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다른 프로그램이 내 머릿속에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진짜 해버리면요, 여러분 뇌 속에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술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중독이 끊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이제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죠. 성령 충만 받으면 육신, 정신 모든 부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으로 되니까. 그러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전도학교 메시지가 제가 볼 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좀 힘드시고 괴로우실 것 같아요. 자꾸 길어지고 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고 인도받고 성경에 있었던 이 날마다의 축복이 회복되는 전도학교 되길,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있었던 그 날마다의 축복이 회복하는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학교 말씀을 듣고 날마다의 그 축복을 실제로 회복해서 모델로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